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다 보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이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그 다음은요 5절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더라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문에 물을 붓고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대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붓고 물을 붓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대상을 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귀부인 그리고 오늘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이르기까지 기적이 일어난 그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그룹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옛날에 한참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 편 들겠습니까? 가난한 자 편 들겠습니까? 부자 편 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대부분 가난한 자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가난한 자 편 안 된다. 그래서 다 쇼크 먹어서 똥물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 편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조금 안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편을 드신다. 이렇게 해서 야 그게 맞다 해서 그게 보통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는
형식이 됐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좁혀져 있잖아요. 자기들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니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는 분이지 니들을 위하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적의 상대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하셔서 어쩜 그렇게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치는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국제무대 대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모압하고 전쟁이 있어서 막 없던 곳에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그렇게 해서 모압 군대를 싸워 이겼기보다는 이겼지만 얻은 게 없는 그런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명하고요. 그렇죠? 모압 사람한테도 유명하지만 지금 여기 아람 왕도 잘 모르고 그렇죠?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그렇게 떨쳐 널리 퍼진 상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이 좀 도움을 받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엘리사는 별로고요. 관계가 별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높여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이름이 국제무대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 관계에서 엘리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를 해서 사건을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면 나아만뿐만이 아니고 앞에 사건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지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마중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om프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 pom프 저 딱 한 번 봤어요. 물 없이 그 물 뽑아내는 거 봤어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어코 물 뽑아내는데 옆에서 아무리 물 넣으라고 해도 안 넣고 뽑아내고 물이 나온다는 한 얘기가 힘들어 죽겠네요. 어쨌든 맞은 물이 있어야 물이 콸콸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보면 항상 간절함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람 왕이 신임하는 정권의 중요 인사인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 인사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거고 좋다는 음식 다 먹어봤을 거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만났을 거고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을 알려주니까 그냥 만나요. 얼마나 끝난지. 제가 소개하는 선지자는 이런 분인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왕이 그러면 가라.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봐라. 고쳐봐라.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적의 역사를 보면 그 앞에는 항상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간절함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이 극심하게 몰리고 나서야 간절해져요. 그제서야 예배를 지키고 그제서야 기도를 지키고 그제서야 예물을 지키고 그제서야 봉사를 챙기는데 그나마 괜찮아요. 그때 대해서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그 정도까지 가면. 좀 생각하지 마세요. 다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 안 된다니까. 빨리 돌이켜야 될 타이밍에 안 돌이키면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회복 안 돼요. 근데 회복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몇 케이스가 됐어요. 몇 케이스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때라도 그렇게 챙기니까 잘하긴 잘하는 건데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이상 말하기 좀 그렇고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 이상적인 신앙인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상적인 신앙인이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간절해집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풀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거든. 하나님이 힘을 빌려주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간절해지죠. 하나님 꼭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거 힘들다고, 그거 귀찮아요. 저 힘들고 싶어요. 힘들고 싶어요. 하나님, 힘들고 싶어요. 조그마한 사업체 시작하신 교인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대잖아요. 옆에 있는 동종업종 공장은 밤새워 작업하는데 자기는 일감이 없어서 딱 퇴근 시간에 정시 퇴근하면 우리 좋겠다 하지만 그분의 꿈은 하나님 저도 밤샘 하게 해주세요. 앉아도 좋아요. 좀 앉아는 은혜를 주세요 제게. 그래가지고 진짜 앉아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뭐 크게 큰 대기업은 안 되죠. 태생적으로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되기는 어렵죠. 그, 그 업종으로는 큰데 반듯한 업종을 만들어내서 그 책 제목이 오평 창구의 기적. 뭐 이런 책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했어요. 어쨌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매일의 삶이 안 간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이렇게 풀어야 될 매듭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술렁술렁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술렁술렁 하나님 섬기고,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항상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해야는 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늘 마음이 상해 있어서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시켜서 기도하니까 내가 절실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시켜서 순종하니까 내가 절실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지켜서 성별해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절실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떡하든 시간을 조절해서. 예. 큰 기적은 작은 기적이 모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이 쌓여야 돼요. 매일매일 기적이 쌓여서 그 기적이 모여져서 한 번의 힘을 발휘할 때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술렁술렁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안 간절하다고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어린 소녀, 포로.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되니까 듣자마자 반응하고 왕한테 쫓아가고 나 그 이스라엘 가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가고 그러니까 고침받죠. 지금까지 기적을 보세요. 매달리잖아요. 그냥 매달리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내 아이 해결해 달라고. 생명 허락해 달라고. 양식 달라고. 그러니까 다 허락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기적이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눈에 보이게 조그만 기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의 기적이 쌓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조그만 기회가 쌓여져야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고 매일매일 기적이 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작하실 때 오늘도 오늘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기적을 제게 주십시오. 기적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실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좀 마음이 좀 상해 계십시오. 마음이 좀 상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해석이 있어요. 성경 학자들이 나아만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를 얘기하셨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나아만 때문에 포로돼야 돼? 그건 좀 너무 심하고 뭐 어찌됐든 포로가 됐어요. 참 억울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 어린 소녀도 살 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울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모두에게 좋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고치고 온 다음에 이 소녀를 그냥 놔뒀겠어요? 얼마나 편의를 봐주고 자유를 줄 수도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을 뛰어넘어요. 항상 뛰어넘었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아유,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근데 아닌데 왜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풀리는 건 아닌데 왜 자꾸 기도를 못 접게 하시고 소원을 못 접게 하십니까? 그럼 뭐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거 한번 좀 인도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하면 돼요.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길은.
그 계산, 그 방법. 근데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성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는 어느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항상 간절하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모든 시간을 선용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을 만나서 아주 가뭄을 해소시키는 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영성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실까? 그래서 얘기했죠. 새까만 후배한테 들어보니까 주의 말씀이야.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0년도 더 아래 후배한테 제 옆에 오기도 어려운 목사님인데 제가 그렇게 하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리는 줄 알고 난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았던 2부 예배 1, 2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험해 보았던 유명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감히 이분하고 말을 만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 말 섞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분인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님들이 뭐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교인이니까 다른 교인은 맞겠지만 근데 얘기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근데 와가지고 말하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내가 겁나지도 않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상승작용이 올라가다가 좀 열이 조금 내린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탈출을 하세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앙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늘 겸손하셔야 되고 늘 귀를 여셔야 되고 늘 마음을 여셔서 말씀하실 때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정확하게 아멘하고 그렇게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처럼 불치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오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은은 306kg, 금은 50kg이랍니다. 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려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당시 옷도 귀한 건데 10벌을 가지고 와서 한센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낫게 하느냐 전쟁하려고 구실을 지금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옷을 찢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나아만 하는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고 사신을 한 명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화가 폭발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불신내는 것도 상하고 나아만 또 지가 와야지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갔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그러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아바나강, 지금으로는 바라다강, 또 바르발강은 지금으로는 아와즈 강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강이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물이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왕의 충신들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몸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하 장수겠죠. 참모겠죠. 그 충신들이 얘기합니다. 더한 것 하라고 해도 하셨을 텐데 몸 깨끗하게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좋은 신하들을 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만 생각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뭘 흔들고 몸에 터치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면 엘리사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2부 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부 때 한 얘기인데, 이렇게 숨어요. 요즘도요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교육자들은 평생 목회하면서 병 고치는 기적 체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기적의 사건, 기도했는데 기적의 사건 일어난 거 글쎄요, 제 생각에 다 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의 앞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 응답받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것,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기도했더니 수술 안 하고 나았어요. 퇴원했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난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 소문은 많이 나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 뵈면은,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어떤 일 그런 거 있으셨죠? 뭐 이렇게 하면은 에이 하고 마시든지, 아유 그냥 감사하지요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거 뭐 하나 했다고 굉장히 영험한 사람처럼 나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고, 이웃 때도 이상은 안 했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거 못 봤어요.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가 정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일어나요. 7번 씻으면 되잖아.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신다. 예,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구분하고요. 그리고 좀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간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마시고 부딪히시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보여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을 낫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간절함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끝까지 지켜 달려가서 나만이 결국 고침받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